여러분 밤새 편히 주무셨습니까? 9월 1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하루 한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새로운 돌파구 찾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바울 당시에 세계의 문, 지혜의 문이라 여겨지던 문명의 발상지이자 세계의 지식의 심장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그 아테네와 경쟁하던 고대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아테네보다 훨씬 번성했던 고린도 지역을 찾아가게 되었던 거죠. 고린도는요, 로마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더불어서 로마 제국의 3대 도시로 불리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동서 문명이 교차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번성하던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발달된 문명과 부를 감당하지 못해서 돈이 넘쳐난 거죠. 쾌락을 추구하는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로마 시대에 속담이 하나 있었는데요. 고린도인처럼 살아라 라는 속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란하게 살아라 하는 이야기였다고 하네요. 이 부와 쾌락의 도시에 세계 모든 종교와 우상이 혼합된 도시에서 바울은 매우 힘든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함께 출발한 동역자가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경제적인 후원과 지원이 끊기게 되었던 거죠. 매우 곤궁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유대인 동족들의 핍박과 박해가 모함이 뒤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동족들을 향한 선교의 문이 닫힐 때 바울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바울은 선교의 문이 닫히는 어려운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이곳에서 평생을 함께할 동역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보통 3M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돈, money, 두 번째는 방법, method, 세 번째는 사람, man입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는 보통 돈과 방법을 찾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언제나 찾으십니다. 홀로 있어 힘들게 노동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바울에게도 그곳에서 그와 꿈을 평생 나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이 고린도 지역에서 만나게 하신 거죠. 보통 지금도 그렇지만 남자의 이름을 먼저 이야기하고 아내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요. 바울 서신의 대부분을 보면 항상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이야기하면서 여자의 이름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이 브리스길라라는 여성 지도자가 얼마나 큰 리더십을 발휘했는지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들 부부는요,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동족들에게 핍박당했던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평소에는 텐트와 가죽 세공이라는 직업을 담당하는 그런 바울과 함께 일하는 관계이기도 했던 거죠.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요, 손으로 일하는 것을 매우 천하게 여겨서요, 귀족과 중산층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이런 일들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은 달랐는데요. 천한 직업을 갖고 있거나 귀족들이나 마찬가지로 손으로 하는 노동은 꼭 어릴 때부터 가르쳤던 것이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이었는데요. 아주 부잣집에서 태어난 바울도요, 어려서부터 그가 배운 것이 가죽을 세공하고 천막을 만드는 그런 일이었던 모양입니다. 이곳에서도 모든 후원이 끊기자 스스로 일을 하며 자비량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부부와 함께 일도 같이 하고 함께 먹고 함께 기거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치열한 논의들을 날마다 했던 것입니다.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는 그런 삶을 몇 년 동안 함께 했던 것이죠. 후에 이들은 몇 년 동안 바울과 함께 이동하며 동역하다가 바울보다 먼저 앞서 로마로 돌아가게 되었던 거죠. 거기서 글라우디우스 황제의 추방령으로 추방당해서 로마 본토인들만 지키고 있던 로마 교회로 돌아가서 로마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는 데 이들은 최선을 다하고 일조하게 되었던 겁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보면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안부를 전하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칠 정도로 충성하고 동역한 사람이라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동역자의 정체성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동역자는 서로의 실수를 드러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 주도권을 갖고 싸울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한테는 동역자의 정체성이 바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은 복음 사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동역자입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이 그런 복된 인연으로 발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텐트 메이커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함께 웃고 웃을 수 있는 비전 메이커로 서로의 인생을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요, 고린도에서 사역을 향한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방향을 다시 찾게 되었던 거죠. 바울의 선교를 보면 어떤 일관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새로운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항상 먼저 유대인 회당을 들러서 유대인 동족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나서야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왔던 일관된 패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는요, 다른 지역에서보다 유대인들의 반발과 박해, 모략이 더 컸던 모양입니다. 더 이상 이제 바울이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동족들과의 갈등이 심하게 되었던 거죠. 이제 바울이 깊숙한 곳에서 알게 된 것이죠. 이제 동족들에 대한 선교는 자신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바로 이 시점에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고꾸라지며 이방인의 사도로 그가 사명을 받은 지 17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다. 예수님으로부터 인생의 소명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도 17년 동안 유대인 동족에 대한 선교를 피 끓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함께 진행해 왔던 것입니다. 수많은 박해와 반대와 모략과 어려움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 이 동족에 대한 선교를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은 내려놓게 됩니다. 그들 앞에 어느 정도 자신의 옷을 털어 흔들어 버리면서 심지어 발에 있는 먼지까지 닦아버리면서 너희들을 향한 나의 죄가 없다. 이제 너희들의 책임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꿈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서는 포기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꿈을 쫓기 위해서는 포기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꿈 이외의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내 꿈이 무엇이냐, 비전이 무엇이냐를 더욱더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는 것이 이방인들을 향한 사도로서의 삶, 투신임을 바울은 다시 한번 또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족에 대한 선교를 포기하는 것이 그에게는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용기 있게 그 사실에 대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
자신이 평생 가야 될 소명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대면하게 되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해 주시죠.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장에서 혹여 반대나 박해나 모함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중보할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그런 동역자를, 중보자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 불안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 소중한 것조차도 내려놓을 용기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위로하며 약속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함께 이렇게 말씀하시며 약속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반대와 박해의 직면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돌파구를 마련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담대하고 용기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진행하는 일들 중에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무엇을 새롭게 결단하며 실천하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요새 우리 교회 새로운 예배 장소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액션 플랜을 이렇습니다. 하루 한 끼 금식하며 기도하기. 무엇인가 내가 걱정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냥 한숨 쉬고 걱정하면 하나님 어쩌지요? 걱정하면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도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하루에 2끼만 드셨던 분들도요. 금식의 마음으로 한 끼를 보내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막힌 문을 위해 하나님께서 새로 열어주실 문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